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은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병관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용인 서울병원 장례식에서 드려집니다. 오전 6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엄마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나와. 그때는 그 어릴 때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떡이 나온다니 무슨 말인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말이 어떻습니까? 아, 맞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저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나 못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더 잘 되라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이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내려놔야 하고 또 내 욕심을 포기해야 하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결코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 야곱의 가정은 이제 큰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수건들을 이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은혜로 애굽에서 람셋이라는 좋은 땅을 야곱의 가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오늘 말씀의 현실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감격적인 이 재회의 순간도 잠깐이었던 것이죠. 기근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큰 흉년이 계속해서 연이어오고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단순히 애굽에만 심하여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그 주변 나라들의 모든 해당하는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기근이 계속 더욱더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었던, 생명이 보였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애굽에만 소망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농경 기술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애굽의 국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의 경영 능력이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7년 풍년에 취해서 7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라를 경영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모두 굶주리는 때에 애굽에서만이, 애굽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흉포한 흉년 속에서, 폭풍 속에서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왔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노아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노아가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만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서 있어서 홍수 가운데서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년의 때, 애굽 사람들은 7년의 풍년의 때 아주 신나게 즐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데 무엇이 걱정이냐? 신나게 놀자.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주는 현실보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고 저장했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 세상이 보기 좋은 대로, 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생명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이 정말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이 흉년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기근이 너무 심하여져서 온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곡식을 사 먹을 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사 먹기 위해서 가축을 주어서 곡식을 사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가지고 또 곡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무엇까지 내놓게 됩니까? 자신이 종으로, 자기 자신까지 내놔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곡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마치 애굽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와 다르게 요셉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요셉을 원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요셉에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가축도 잃고 땅도 잃고 그리고 자신들도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잃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생명이 가장 값지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 있게 되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 있을 때 놀랍게도 요셉을 통하여 다른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일터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만나는 관계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에 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시고 공동체를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흉년 만난 애굽 사람들이 말씀에 서 있던 요셉 한 명으로 살아났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애굽 사람들처럼 흉년 만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고통받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힘이 없고 우리는 그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인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 실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흉년 맞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 있으므로 애굽의 온 나라를 살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온 세상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야 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엄마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요셉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능력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흉년 만난 인생이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셉이 살아나고 애굽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죽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관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용인 지역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직원들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때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세상적 가치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그 길이 안 좋은 길처럼 보이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길임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노아 모세와 모든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믿으며 견디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